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청주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한 주 한 주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가고 이제 그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리더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사사기와 이제 룻기를 함께 봅니다.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좀 재미있게 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곧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세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생명을 다한 후에 그에 또 그를 따르던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의 세대가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들여다보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외세의 침략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이를 구원해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들이 세워지고 사사가 있을 때에는 평안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또 다른 세대가 나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뒤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외세를 다시 붙여주고 또 외세의 고난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해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리 미련한가, 왜 이리 어리석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엇이 보이느냐,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미련한 모습이, 나의 여전한 모습이 계속 들여다보이는 게 보입니다. 이번에 한 주 사사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진짜인 지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중에서도 이제 초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에 대해서 함께 보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다 잊습니다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을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곳의 신들을, 그곳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지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에서는 말하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50대 50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슬며시 무엇이 들어오느냐? 우리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괜찮겠지. 그래, 이거는 먼저, 그리고 이것은 살짝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안일함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며 옛날 것을 놓지 못하면서도 뭘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것을 다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돼 가지고 이제 직분을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이상하게 어느 날 주일 오후가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냐?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시니까 점심 먹고 바로 가시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저러지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잘 가는 유명한 점집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이 그 가는 날이라고, 가야 된다고. 황당하지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거는 말도 안, 왜 가시냐고, 거기에 왜 거기 그런 데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는 건데 많이는 안 하고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 딱 한 번만 해본다고 가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때 좀 그런 것도 우상숭배인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을 했으나 그냥 가시는 그 어른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그 먼 훗날에 권사직분 받을 때에는 그거 다 청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청사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내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려놔야 되지요. 다 끊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들이 너희의 발목에 올무가 되어 가시가 되어 라고 말하지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슬피 웁니다. 거기서 고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지요. 그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소속은 이 세상이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나를 지우라. 그건 아니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악한 것이 있다면은 성경에 금한 게 있다면은 가차없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끊으려면 쉽나요? 어렵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이거는 해야겠노라 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실함을 갖고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소식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해선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니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척 적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안 되지. 술자리에서도 보면은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요즘은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지만 부쩍 그런 것이 많아집니다. 누구도 먹는데, 누구도 하는데, 야 주에 한 번 봐도 괜찮겠지. 누구도 하는데,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비등비등하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놓여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도 똑같구나, 우리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게 되니 점점 그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그 빛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같이 침식이 되어서 같이 깜깜해져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본이 못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은 우리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징조가 보입니까? 나는 천주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해도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혀 장애를 못 느끼고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못 느낍니까? 우리는 그런 반응이 보인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을 내지 못하였구나.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였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천주중학교 다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의 역할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천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은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를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 생존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한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먹고 세운 게 아닙니다. 다 모아두고 말하는 거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 섬길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합니까? 그 자리에서요. 우리도 그러하겠나이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말처럼 잘 따랐죠. 그렇게 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두려울 것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에 서 계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 가는 곳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니 형통하게 되니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쉬이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는요 마치 그 마른 낙엽이 불을 딱 맞았을 때 불이 화르르 타오르는 것처럼 거기서 복음의 불씨가 마음껏 타올랐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열 때에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눈물 그 지역마다 예수 천국 부신지요 그 두 마디 하나로도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따라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수많은 복음 전도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예수 믿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국 부신지요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두 마디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왜 지금은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입니까요?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나 4000년 전에나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예수님이 계실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지요. 다만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깊이 따르는가 그 담대함이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런 야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라 많이 놓고 나도 예수님 잘 믿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내 믿음도 내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잘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을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잘 말하는 말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까요? 믿음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행하실 구원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을 때에 형통했던 그 길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길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남들에게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울부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세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야성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냥 일주일 살다가 일요일 됐으니 주일 됐으니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즉 귀왕이 교회 왔으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 지키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으니 오늘 교회 갔으니 이제 돌아가면 끝, 이렇게 되면은요 이전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간절히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잊어버렸던 그 구원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되고 침체되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열정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때에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중앙교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수해야 됩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던 여호수아의 그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따르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잘 따르던 세대는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함께하였고 가나안 정복 중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들을 무엇이라 칭합니까?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다른 세대를 말하지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강인한 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서부터 그 다음의 세대로 올바르게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수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부터, 아니 그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믿음의 이스라엘 2세대에는,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전통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걸 말합니다. 전통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다른 세대, 다른 민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한 것도, 광야 40년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신과 옷이 닳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또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정복한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것을 전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왜 그들이 전수하지 않은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그 하나님의 크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도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는 가벼이 그냥 증거되지 아니하였던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의 행보는 놀랍게도 정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가나안의 수많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 거짓 신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거짓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거짓 신들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마음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두 다 떠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전수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청주중앙교회가 서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의 이 청주의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이 청주중앙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는 우리 청주중앙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믿음을 그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였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복음을,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그 귀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으니 달라져야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안일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거기다가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이다.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전수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게 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였죠. 그 중에도 분명히 자녀에 대한 기도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 적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벤트니까 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복음의 이 믿음이 이 자녀에게, 이 아는 이분에게 제대로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석자에 적습니다. 이 이름 석자 적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야기에 제대로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헛되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는 구르고 굴어서 마치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올 때는요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예수님 다 믿고 저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일학교의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복음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심겨져서, 이 천주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제대로 심어져서 이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천주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복음이 그 자녀들에게, 또한 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굴러가서 이 복음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한 것이 제대로 또 배운 그대로 다시 나아가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우리 천주중앙교회를 다시 붙들고 또 그 성장한 자녀들이 배웠던 것들을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전수해 줍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잘하게 되면요, 우리 윗세대가 잘하게 되면요,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천주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태신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또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평생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후원해주고 같이 또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대에 있던 복음이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찰나했던 그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 때의 모습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 그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를 다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일을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읽고 가르쳐 우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천주중앙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써,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실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우리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냐고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고,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우리 모든 천주중앙교회 모든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천주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전 세대에서 믿음을 본받아 전 세대에 주신 믿음을 따라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전도할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배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순기능이 계속 들어가기 원합니다. 선한 은혜가 계속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